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0장입니다. 38절까지 같이 성경 통독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물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예배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어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사명을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나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좋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100가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입니다. 19장을 복습을 조금 하고 20장 1절로 38절까지 본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깊이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요. 세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세례를 계속 들어도 들으셔야 합니다. 요한의 물세례, 세례 요한의 물세례도 말씀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말씀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도록 열어주심이에요. 말씀을 열어주신다 했더니 이제 신천지에서도 열어준다 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신천지라고 냅다 도망을 가시더라고요. 어떤 전도사님이. 여러분 그 단어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듣는 귀가 되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고 듣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3절에 그래서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예수는 그리스도다.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주 예수라는 이름은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었음이에요. 바울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계시면서 바울과 합하여 한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됐는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 앞에 주를 부여하셔서 주 예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27절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그를 힘입어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영광을 돌리라. 주는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된 나도 주입니다. 합하여 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게 하시면서 통달한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성령의 활동을 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전도하고 예배 자리에 사람을 데려오시는 생명의 활동. 그래서 아들에서 신부, 해산하는 의미로 또 아들을 낳는 그 은혜예요. 여러분, 세례는 할례입니다. 인치심이에요. 세례는 할례는 너는 내 것이다 인치심인데 세례는 하나님의 선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가시면 성령이 인을 치시는데 여 안에 할례를 하신다고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서 주와 같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할렐루야.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임하셔요.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나라의 말씀이에요. 하늘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검이 되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통역해 주시는 것이 성경 66권을 이면의 말씀으로 통역하는 방언입니다. 그것이 방언이에요.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예언과 방언과 계시는 이미 다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를 따로 받으셨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요 예언이요 방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예언이고 방언이고 아버지의 생각이고 지식이고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은혜의 모든 말씀이 여기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아버지께 받아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입니다. 에베소에서 2해 동안 10절에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희한한 능력을 행하시는 거죠. 표적을. 그래서 17절에 예배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 이름을요. 예.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 주 예수이십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술사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들을 갖다가 불사르는데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해요. 비싼 거죠, 많이.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우상 때문에 사도 바울하고 이제 그의 제자들이랑 소동이 한참 있었지요. 21절에서부터 41절까지. 그래서 서기장이 서기장이 나와서 무리를 안돈시키고 바울과 그의 일행이 아데미 신한테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날도 이고 고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가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죄를 명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41절에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소요가 그침에 시끄러운 것이 이제 좀 잠잠해지니까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이제 피해가는 거죠. 아주 유대인들이 왼수예요. 여러분 지금 현 시점도 그렇습니다. 진리로 들어가자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난리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무라.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르고 7일을 있는데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하는데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바울의 강론이 길어지니까 졸기 시작해요.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아마 창틀에 앉아있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 누라고 나오는데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선지자들 사도들이 죽은 육이 숨이 지는 자들을 가끔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올라가 떡을 떼며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늦도록 강론을 하고도 또 그 집에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더라 그래요. 저도 말씀을 같이 말씀의 은혜를 서로 주고받기 시작하면요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 은혜가
아주 굉장합니다. 행복합니다. 뭐 굉장하다는 건 막 은혜가 말씀으로 막 들어가게 하시니까 너무 신나는 거죠. 지금 저는 바울의 심령이 지금 밤이 새도록 이야기한 그 마음이 동감이 갑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이제 바울과 같이 움직이는 같은 동력자들이겠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은 배를 안 타고 걸어가며 전도하며 가겠다 뭐 이런 은혜였겠죠.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우리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예배소를 지나 그래요. 행선하기로 작정하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에베소에서 이제 가서 한참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밀레도에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래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40에서 하나 감염매를 40대도 맞습니다.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는데 살아서 일어나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히고 아주 고난이 많지요.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인해서 유익함이 있어야 할 것들은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래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는데 오늘 또 새로 들으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죄는 마귀 사탄 귀신이 죄 덩어리예요. 죄 자체의 본질이요 근본이요 속성입니다. 죄의 속성이 마귀 자체예요. 그런데 이 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당장 어디에 가두시고 그 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마귀는 사람들 인류의 모든 사람들 안에서 사람의 생명을 주관해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죄는 마귀의 근본이요 본질이고 인은 사람인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사람인, 죄인이 된 거예요. 지금 회개를 말씀드리려고요. 회개는 어떤 것이 회개냐? 날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받게 했다 그래요. 회개의 세례. 지금 우리 여기 19장에서 그랬어요.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그래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 물에 집어넣었다 빼는 그 회개의 세례가 하나님의 선함을, 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선함을 찾아가는데 말씀을 통해서 죄를 담당하시기,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의 담당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했다고요. 예. 그래서 마귀의 근본, 그 죄,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요, 그 마귀의 속성, 근본, 본질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예.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정신 차려야 되는. 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데, 예,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며 감사도 안 해요. 아주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한테 막 대드는 기도를 하십니다. 뭐 예수를 믿게 했으면 복을 줘야지, 물질을 줘야지, 막 이런 기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요. 우리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깨닫지 못하시면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다시 불교로, 다시 천주교로, 다시 무신론자로 다 무너집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다시 죄인으로 돌아갔다고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여러분 진리는 성령이고 진리는 말씀이시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가지고, 예,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라는 겁니다.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의 높고 넓고 깊은 그 의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도깨비 방맹이로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귀도 안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귀를 돌이키고 그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가증하다고 하십니다. 잠언 28장 9절에서요. 자, 26, 27절도 보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사도행전 20장에 회개를 보고 있습니다. 21절에.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래요. 로마서 1장입니다. 곧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길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그래요. 여기는 2절 짧지만 동성애가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와 마귀와 하나 되어 사는 것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동성연애의 이 행실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죄와 합해서 한 영이 되어 있는 죄인들이나 여기 동성연애자들이 순리를 거스려서 사는 것이나 똑같은 죄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시면 다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리를 거스리는 자들은 굳이 동성연애자가 죄인이다. 이거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불러도요. 죄가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자, 회개입니다. 회개를 보고 있습니다. 28절에 순리를 거스리고 사는데 다 간음하고 산다고요. 마귀와 하나 돼서 살면 하나님 앞에 간음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간음한 자예요. 왜? 아버지가 되시는 말씀을 믿지 않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영이세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요. 말씀을 받은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은 십계명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죄덩어리 마귀는 1000길로 7길로 쫓겨간다 그래요. 제가 7길로 쫓겨가고 내게 와서 자정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의인이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여기 28절부터 32절까지 왔으니까 읽어보십시다.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죄인인 사람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죄인은 마귀가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는 자요,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리고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한다고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은혜는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그 순간이 회개예요. 회개는 딱 한 번입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순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가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는 율법을 완성하실 때 마귀는요 7길로 쫓겨나갑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강림이요 재림이요 부활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에요. 하나라고요. 하나.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의 기도예요. 예. 회개는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가지고 주 예수가 되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돌이켰다는 거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 장로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니까요. 예. 그럼 믿음을 증거했다는 건 그리스도가 믿음이 그리스도 것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사람에게는. 사람은 인간은 마귀가 들어와 살아도 이 마귀 너 나가 내쫓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오세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고 살아도 하나님을 향한 눈과 귀가 먹고 가려져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선을 행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라고요. 회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죄가 마귀가 있거나 말거나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말씀을 교회 안에 와서 듣는 분들을 향하여 성령이 이끌고 온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성령과 함께 마귀를 그냥 7길로 내쫓는 거죠. 7길로 도망간다는 거는 숨도 못 쉬고 기 나가야 되는 거죠. 생명의 빛 앞에 마귀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두움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죄에 인해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생으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일을 했다고 사도 바울이 20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이랑 보면요. 우리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2장, 3장 다 있어요. 2장 10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요. 구원을 우리가 받는데 우리 안에 죄가 마귀가 있어도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원이에요. 어디서? 죄에서, 마귀에게서 나를 의인으로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우린 죄인과 의인에 대해서 의인은 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의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그냥 하나님 밖에 앉혀놓고 나 의인이야 하는 건 의인 아닙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마귀가 쫓겨나가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회개입니다. 자, 우리 3장 15절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계시면서 그냥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마귀는 그냥 혼비백산에서 생명의 빛 앞에서 그냥 벌벌벌벌 기어나가야죠. 그래서요, 이 은혜가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나를 지키신다고 내 안에서 지키시니, 그죠?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고요. 그래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데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는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는 참 하나님이요 곧 영생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는요, 죄 짓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을 모르게 한 마귀 사탄 귀신이 죄의 근본이요 속성이요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흠없으신 그리고 영생하시는 그 생명과 속성과 본질로 의인으로 바꿔지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것도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믿어지는 거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고백으로 가야죠. 고백.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우리 로마서 7장 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저는 이 로마서 7장을 읽을 때 예전에 이해가 안 가서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 그랬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16절부터 보면 만일 로마서 7장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래요. 율법에 선한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마귀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심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요. 예. 사도 바울 안에 죄가 있다 그래요. 내 속은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마귀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함을 행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 올라옵니다. 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 안에 왜 죄가 거할까? 예. 마귀의 본질이 남아 있는 거예요. 습성이.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래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나의 영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나의 영이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주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요. 내 지체, 육에. 이 육은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은혜 안으로 가는데 그 육의 그 본질이 마귀의 본질이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자꾸 주장하려고 한다고. 근데 그것이 마귀 사탄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했던 그 본질이 남아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하나로 있지 못합니다. 예. 주가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그 본질의 습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 그래서 마귀가 뚝 떠나간 게 아니에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들어가면은요 아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할 수 없어요. 예. 꼭 아버지가 이루셔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으시면요 딱 붙잡고 가십니다. 그래서 왜 그렇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되지?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데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지? 이런 은혜로 들어가요. 예.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은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예.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세요. 자, 22절입니다. 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그래요. 그리고 심령의 매임이라는 것은 성령이 주장하시는 예, 하나님이 주장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몇 분 뒤의 일도 몇 시간 뒤의 일도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해요.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말씀을 맡았음이라. 로마서 3장입니다. 예. 1절. 로마서 3장 1절이 맞지요? 2절입니까? 1절입니까? 로마서 3장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마음에 할례하면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예, 맡은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래요. 피는 생명과 연관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래요.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것은 자기가 증거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 대해서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섰음에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 구원시킨다. 부활했다. 이런 은혜예요.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하신 저와 여러분을 자 아유 오늘은 유난히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주와 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양을 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 지금 장로들을 불러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소 장로들을. 그러니까 감독자를 세웠다는 거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너희는 마음에 할례하는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라 이거예요. 29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다시 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마귀에게 다시 종속되게 할 수 있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종 삼으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쳤다고요. 예. 성령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눈물로 3년을 가르쳤는데 32절 지금은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래요. 말씀께 부탁한다는 건 곧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시리라 그래요. 그럼 이 기업은 유업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러 부활에 이르러 영생하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 사도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인지 건설업인지 아무튼 집 짓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고요.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찬송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다시 당부하고 당부하는데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래요.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고요. 성령과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이세요. 진리와 말씀과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요한복음 8장 32절의 은혜가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다 이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말씀의 법,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검법, 말씀의 법. 할렐루야. 그 말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기셨다고요. 우리는 춤추며 기뻐하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0장을 좀 긴데
여기 17절부터 38절까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절부터 16절은 발걸음 이어서 여러분 그냥 다 아시니까 또 여기 이제 유도구라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여기 17절부터 32절까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아주 쉽습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거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주 예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영생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안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로 38절까지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 우리 모두의 생명이신 또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